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1부터 16이면 하나, 둘, 셋, 6절이네요.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대로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우리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취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과정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거든요.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서의 끝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죽고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정착하는 과정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되죠. 그 과정이 쭉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으로 여호수아서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돼요. 근데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지파별 지도자는 있었죠. 장로라든가 군사 지휘관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는 이후에 왕이 세워진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는 없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사사시대를 성경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없었던 시대, 자기 뜻대로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던 시대. 그래서 그 시대의 모습은 어땠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그렇게 빠져 살다가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이방 백성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면 그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사사시대의 사사라고 불렸던 그 지도자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마치 모세가 죽고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끝나는 것처럼 세습되지 않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사를 통해서 다스려졌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가 다시 사사가 나타났다가 이게 반복이 돼요.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사사시대의 이야기 중에 6장에 나오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읽은 본문 내용 중에도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뭘로 유명하죠? 기드온이 사사예요. 기드온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사사예요. 기드온은 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렇죠, 양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사명을 확인하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양털을 하나 놓을 테니
이 양털만 젖고 주변이 젖지 않게 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 미디안, 우리를 괴롭히는 미디안 백성을 내 손에 맡긴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대로 땅은 많았는데 양털만 젖는 일이 일어나요. 기도니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 또 다시 기도해요. 한 번만 더 하나님 시험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바닥만 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했던 내용으로도 유명하고요. 또 한 가지 유명한 건 뭐죠?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얘기하니까 기도원이 거의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고 300명 혹은 301명이 미디안 족속을 다 몰아내도록 승리하는 군사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300명으로요. 3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미디안 족속인데 왜 지금까지는 못 이겼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 숫자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300명. 근데 원래는 기도원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에 훨씬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몇 명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계산할 수 있어요. 방정식으로. 첫 번째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안 가르쳐주지만 첫 번째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하면 몇 명이었죠? 처음에? 32,000명.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이 미디안의 압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저들을 몰아내겠다 하고 모인 거예요. 모이긴 모였는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22,000명이 있어서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물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 시험을 하죠. 거기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셔요. 그냥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딱 300명만 주변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 300명만 남기고 그럼 10,000명에서 300명이니까 몇 명 이번에는 탈락이에요? 9,700명 탈락. 그렇게 돼서 300명만 가지고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많은 숫자로 그들을 물리쳤을 때 너희들이 했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내가 하는 일인 것을 알게 한다. 하려고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뜻을 알려주시죠. 그런 얘기들로 유명한 그 기드온을 부르는 첫 장면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를 부르는 이 장면하고 영적 전쟁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에 영적 전쟁은 뭐고 기도원에게서 볼 수 있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영적 전쟁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은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부르는 장면 앞서서 뭘 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는데 숨어서 하고 있었어요. 성경의 기록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타작을 했다. 포도주 틀은 아마도 땅을 파서 웅덩이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파져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하면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이게 왜 이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를 아주 뭐라고 할까요? 남김없이 약탈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6장의 1절부터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붙이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르기 전에 이미 7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7년.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약탈했는지가 나오는데 파종을 하면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리면 그리고 싹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 쫙 와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고 그 나온 싹과 줄기들을 동물들이 다 먹어칠 때까지 그걸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남겨놓은 곡식들 다 빼앗아가. 그리고 가축들 다 빼앗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렇게 하기를 7년여. 먹을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숨겼겠죠. 살기 위해서 숨기고 감추고 뭐 이렇게 했겠죠. 어떻게 했는지 보면 말씀해 보면 산에 굴과 웅덩이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숨었다라는 얘기가 아마도 사람들이 피신하기도 했겠고 거기에 곡식을 숨기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정도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는 중에 밀을 겨우 수확해서 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에요. 그 장면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르는 말이 아까 뭐라고 불렀죠? 오늘 말씀에 큰 용사요. 기드온이 이 말 어떻게 들었을까요? 나중에 기드온의 대답이 중간에 나오는 기드온의 대답이 저는 우리 종족은 우리 족속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작은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벌 보잘것없고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내가 큰 용사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볼 때 이 기드온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목소리가 부담스럽고 편안하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문을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시면서 살펴볼게요. 그렇게 불렀어요. 불렀고 이제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기드온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째 이 오 나의 주여 하는 건 여호와의 사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이 사람이 큰 용사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고민이었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가 이미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미디안의 압제와 괴롭힘, 약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저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놔두시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전쟁에서 이겼던 그 모든 얘기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얘기는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까? 거짓말입니까?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처지와 자기 개인의 처지를 아주 슬퍼하고 한탄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이 땅까지 40년간을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저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수년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가? 이 상황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울분이 치솟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음에 답답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 말이 튀어나와요. 가슴속에 꽉 차있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말이 마치 불평처럼 느껴지는 그 말이 나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가.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든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내가 힘들지만 이걸 견디고 지나가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견딜만 해요. 근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이 고통의 목적이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건 정말 힘들어요. 기드온은 그런 마음으로 답답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좀 전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지금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네가 가서 나의 백성을 구해라. 미디안을 물리쳐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다. 물리쳐라. 내가 너를 사명을 줘서 너에게 일을 맡기니 네가 이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누구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사람을 부르십니다. 기도의 대답은요,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가득 차 있고 답답함이 가득 차 있는데 금방 대답 못하죠.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죠. 근데 12지파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어떤 지파냐면 요셉 자손이잖아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그 둘 중에 하나인 므낫세를 나중에는 한 지파로 취급이 돼요. 어쨌든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나타나서 지금 기도를 큰 용사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서 백성들을 구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됩니까?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의하는 바예요. 기도도 원하고 있고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생각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벌써 했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뭘로 내가 해요?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일으키시고 미디안은 쫓겨가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요. 의미 없는 고통.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이 힘든 일이 끝은 있는 걸까? 해결은 될까? 하는 마음에 답답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기도원처럼. 기도원이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나도 살아야 하고 가족도 살아야 되는데 뭘 해도 해야 되니까 포도틀 속에 숨어서 밀타작이라도 하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은 해결 안 될 것 같고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힘이 없고 희망은 없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겠기에 이 일이, 이 고생이 헛고생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죠.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모습이고 세상을 이기는 모습인가? 라고 물었을 때 한숨이 나오는 삶의 순간이 많이 있죠. 기도원의 모습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보세요.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렇지 않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는 실패가 없으리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실패냐 성공이냐, 실패냐 실패가 아니냐,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을 이루는 거에 실패하든가 성공하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은 뭐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뭐예요? 내 삶에 있어서. 그게 더 중요해요. 기도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부름의 목적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기도는 그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미디안을 몰아내는 일에 사용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뭐에 반대하는 거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루는 게 우리는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냐? 이 질문은 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뭐 제가 얘기해보세요. 들어드릴게요. 아,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에요. 욕심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는 없어요. 본인이 판단을 사실은 해야 되지만 본인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게 100% 답이 될 수도 없죠. 우리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생각으로 말고 내 마음속에 내 삶의 목적에 자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부분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의 열매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야 돼요. 이런 얘기를 이제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온 사람이 들으면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속은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삶의 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맞을까요? 기도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농사를 지어온 것 같아요. 그는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 수확해서 타작하고 있잖아요. 농사 짓는 일은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쉴 시간이 없고 쉴 틈이 없는, 지금은 농기계로 하지만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일일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가슴 속에 그 정말 힘들게 농사 지은 곡식들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땅을 메뚜기 떼처럼 와서 다 휩쓸어버리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실까? 그런 마음의 의문. 근데 이 의문은 사실 조금만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조금만 뒤집으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되죠. 불평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의문을 품고 기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기드온이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어요. 사사기는 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것은 죄라는 얘기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을까요? 그거 이해되세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 번 약속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도 시내산에서 약속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거듭 약속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이 지도자들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믿음을 떠나면 저주가 있을 거다. 라고 다짐하고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보란듯이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보란듯이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안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제물 드리고 하는 일을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했어요. 근데 우상숭배도 했어요. 뭐예요 이게?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닐까요? 이거 혼합주의라고 불러요.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이면 교회 가요.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뭐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들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해요. 근데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따라서 내 이익을 얻고자 살아요. 그거 혼합주의 아닐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 그거하고 다른가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스스로 질문을 해보죠. 저도 이 질문에 아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섬겨라고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의 모든 많은 일들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리가 뭐예요? 우리 가족이 안전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손해보지 않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법칙,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식하고 다르지 않아요.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 상식을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자는 게 아니에요.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구하느냐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책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돼요. 저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질문 역시 저는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늘 특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따라 살아갈까? 나는 내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살아있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말로는 뭐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고 말로는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 그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원에게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영적인 도전이고 영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기도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이 사실은 몰랐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긴 하죠.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응답했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부르세요. 너는 일을 할 때에 무엇을 따라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매 순간 부르신다는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면 좋겠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투자할 때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 손해를 봐야 될 때 어떻게 손해를 줄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 생각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있는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뭐 그런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 우리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했던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어서 순간 실수로 그들이 40년을 더 지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지내야 했을까요?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한, 어려움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와서 한 2명 정도 안 돼요, 못해요. 거기 너무 강하게 보이고 못해요. 이러고 10명 정도가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갔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에게 그 40년의 시간이 필요가 없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고난의 시간들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힘든 기간을 겪고 있어요. 내가 바라보기에 이 시간이 제법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시는 퀴즈를 맞추면 문제가 딱 풀리고 그거 잘못 풀면 한 40년 고생한다. 이런 건가 하는 질문을 해본 거죠. 이건 뭐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들이 순간 실수로 40년을 더 갔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40년의 광야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갔어야 되는 모습이었던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삶은 고난이었으면서도 동시에 꼭 필요했던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한번 질문을 해봐요. 이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딱 40년으로 고정으로 정해진 것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를 하기에 따라서 달라졌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기간들이 있어요. 그건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요해서 뭔가 풀리지 않고 막혀있는 게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이거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 처음부터. 아니면 내 상태에 따라서 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어떨까요?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라고 제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생각엔 내가 달라지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훈련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결과를 놓고 목적을 두고 기간을 가지면 기간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훈련과 연습의 결과에 따라서 보면서 이 정도면 됐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이런 일에 있어서 그게 장애가 되는 뭔가 있다면 그것을 치워내는데 그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평생토록 그것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봐야 될 것을 있고 깨달을 것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 자리에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되고 깨닫고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거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저는 영적 전쟁에서 다뤄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은 신앙의 자세를 지키는 것과 세상에서의 안위와 이 사이에서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갈등할 때 그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도전 앞에서 무엇이라고 답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그 답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냈고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할 때 동시에 그 반대되는 영적인 도전도 같이 찾아온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그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늘 질문해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정말 늘 질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이 끝난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확실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은 좋다고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떤 문제들 앞에 쉬운 답을 못 내겠거든요. 근데 너무 단순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자기의 답을 딱 내놓고 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질문하는 삶을 살자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고면을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내가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늘 질문하고 그 모든 영적 전쟁과 도전 앞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